시작합니다. 다윗이 우리 성도님들 33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봉독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죽을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죽을 생명, 부활 생명. 죽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우개와 같습니다. 지우개는 어떻습니까? 계속 사용하면은 나중에는 따라 없어지죠. 그처럼 죽을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생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알들처럼 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소망이 눈앞에 점점 다가오니까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겁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죽을 생명을 사는 사람들과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부활절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우리 모두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이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진행해 보면은 주라기 친구들 네잎클로버 찾아본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잎클로버. 한 명 찾아봤대요. 찾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지요. 왜 네잎클로버가 찾기 어렵냐면은 이것은 돌연변이라서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네잎클로버가. 그럼 보통 클로버의 잎은 몇 개인가요? 4개인가요? 3개인가요? 3개죠. 그런데
이 네잎클로버하고 네잎클로버하고 꽃말이 참 재밌습니다. 혹시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행운. 뭐라고요? 행운. 그럼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뭘까요? 우리 뒤에서 누가 아시네요? 행복. 많은 사람들은 행운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행운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진 않죠. 특별한 행운만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뭘 놓치느냐? 일상의 행복을 놓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의 그 평범한 삶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축복, 특별한 것을 사람들은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평범한 일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축복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요함을 성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주일학교 친구들? 누구의 이야기죠?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을 하였죠? 양치기, 목동이었죠. 양떼를 돌보며 살았어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똑같은 일의 반복. 양을 지키는 것. 그러나 그 양을 지키는 일 속에 다윗은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그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나중에 자기 어릴 때 경험, 다윗이 어릴 때 경험은 양을 지키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이 유명한 목자의 시를 쓴 것이죠. 여기 23편 4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오늘 이와 같은 시편 23편의 노래로 나왔던 것이죠. 다윗의 삶은 평범한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특별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이기에 특별한 순간이 와도 다윗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한 순간의 하나님의 경험이 아니고 평범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경험이 쌓여져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매일매일 채워진다면은 아마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지금부터 매일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채워져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구직자들이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들에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할 때에 정말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반대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잘못된 모습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잘못된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전쟁터에 형님들을 좀 안부를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손에 쥐어주죠.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형들은 전쟁에 참전 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도시락을 들고 형들을 만나기 위하여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지금 대치 중에 있는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다 싸울 필요가 있느냐? 옛날의 전쟁은 다 싸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싸웠나요? 우리 주력 친구들 혹시 아시나요? 옛날의 전쟁은 어떻게 싸웠어요? 군대가 다 싸웠나요? 아니면은 장군과 장군이 싸워서 전쟁을 결판냈나요? 그렇죠. 장군과 장군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1대1로 결투해서 지는 쪽이 항복하는 걸로 하자. 승부를 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이 골리앗 장군을 대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 블레셋 장군은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다윗이 본 겁니다. 다윗이 막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있는데 왜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느냐? 우리는 군인이 없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막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 왕 앞에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리. 얼마나 기가 막히면 어린 다윗이 전쟁에도 갈 수 없는 어린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감동이 되잖아요. 지금. 다른 군인들은 다른 장군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이 내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감동이 되죠. 그래서 나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이기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나중에 장군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왕의 사위가 되고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갑자기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겁니까? 그렇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쌓이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저까지 골리앗.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그 특별한 순간에도 일상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순간에도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34절, 35절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는 것은 내가 비록 소년이지만은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일상 속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 사자나 곰이 와서 내가 지키는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은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덮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사자나 곰을 죽여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소년이지만은 그 골리앗과 싸우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 반복된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연단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훈련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훈련된 믿음으로 보니까 골리앗 좀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거든요. 왜 이스라엘에 장군이 없고 용맹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은 키만 2m가 넘는 엄청난 힘의 장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거죠. 그런 다윗은 일상의 그런 곰이나 사자를 만나서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36절, 37절 봉독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도 만나보고 곰도 만나봤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으니까 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가서 싸워라 그러잖아요. 갑옷이 몸에 맞지 않습니다. 다윗은 소년이니까. 그냥 입고 있는 옷에 특이한 것은 돌멩이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돌멩이 하나로 승부가 나버렸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5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일상 속에 사자와 곰을 어떻게 물리쳤느냐? 물매와 돌로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것이 훈련되어서 골리앗을 만날 때도 칼이 필요 없이, 창이 필요 없이, 칼이 필요 없이 뭐만 있으면 됐습니까? 돌과 물매만 있으면 됐다. 그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그럼 일상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사실 매일매일 삶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교회학 친구들 비슷하죠? 일어나서 세수하고 학교 가고 학교 마치면은 학원 가고 학원 갔다 오면 집에 오고 집에 오면 뭘 해요? 숙제하고 TV 좀 보다가 졸리면 자고 또 아침에 눈 뜨면 어디 가요? 학교 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비슷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는 누구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 훈련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어떤 특별한 위기가 나한테 닥쳐도 우리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까지 것. 다윗처럼 이까지 것. 이러면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그 경험이 특별한 순간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